미래 세대를 세우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힘드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우주 예수 성령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여디디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회 많으신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파도에 휩쓸려 주님의 길을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다시 주님께 서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절 처음 지으신 그 사랑과 조금 더 바래지도 않고 후회도 없는 그 사랑에 절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 눈물에 담은 작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작은 마음까지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돌파구로 삼아 주님의 계획하신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뜻하신 것이 우리 뜻과 다른 응답마저 모두가 저의 위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디디아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달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영성 훈련이 진행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여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령 전도사님께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말씀 시간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매주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성광교회 자녀 세대는 2021년 여름 거룩한 기대라는 주제로 영성훈련을 진행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영성훈련을 통해 거룩한 기대를 품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디디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그룹 원들 중에 군입대나 유학 등으로 멀리 자리를 비우게 되는 인원이 있다면 조사해서 성광 목사님과 다령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둘째, 6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찬양 팀원을 모집합니다. 심화 방송 세션을 섬겨주실 분을 모집하니
지원해 주실 분은 정다희 간사님께 꼭 말씀 부탁드릴게요. 셋째, 버리고 살고 기다리라는 주제로 7월에서 8월간 영성훈련을 시작합니다. 기도로 준비 부탁드릴게요. 넷째, 영성훈련 디자인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명 정도 모집하고 있으며 일정상 당장 투입 가능한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문의는 성광 목사님이나 다령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5번째, 다들 여디디아 유튜브와 인스타 구독하셨나요? 인스타에 올라가는 내용은 목요일에 찬양 리스트, 금요일에 설교 제목 및 기도 제목, 그리고 썸네일이 올라가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예배 순서로 업로드되고 있으니 팔로우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해주세요. 6번째, 오늘 예배가 끝나고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광고가 있어서 잠깐 광고를 한 가지 더 하기 위해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 생활하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좋은 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 전화하면서 축하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군대 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곽주아 청년,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군대 가는 게 사실 너무나 좀 두렵고 어렵고 좀 힘든 일인데 제가 어쨌든 남자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축하한다고 얘기했는데 흔쾌히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군대 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서 앞으로 모셨습니다. 자기소개하고 어디로 입영하시는지 하고 또 간단하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곽주아라고 합니다. 지금 군대를 위해서 한동대학교 휴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떨리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여기 여디디아 청년부와 많은 교제를 하지 못하고 이제 군대로 바로 가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더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잘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에서 좀 만남 회복, 사람 회복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아 청년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아 청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아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곽주아 청년 때가 되어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안에서 좋은 만남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더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어른이 되어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우리보다 더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아 청년 마음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그 땅 가운데에 그 일 가운데에 능히 해내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아 청년을 군대에 보내며 걱정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셔서 휴가를 나올 때마다 또 온전히 제대할 때까지 정말 기쁨으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주아 청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주아 청년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우리 교회에 잘 심겨지고 좋은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물심양면 기도함으로 축복함으로
또 함께 격려함으로 이 귀한 시간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을 또 모든 상황들을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에서 군 입대하는 주화 청년을 위해 작은 손목시계를 준비했습니다. 훈련소에서 막 쓰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화 청년 들어갈 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왜 성령님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영국 출신으로 경험주의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긴 도로와 같다. 우리들은 긴 도로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특징이 있습니다. 당장 바로 앞에 어떻게 길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높은 산이 나타날 수도 있고 깊은 계곡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쭉 뻗어서 매끈하게 포장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갈림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앞에 나올 길들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특징은 결코 되돌아가서 다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는 합니다. 주님, 길을 알려주세요. 주님, 제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세요. 그 기도를 할 때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짜고짜 떠나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랍비오 선지자라 불리셨어요. 당시 랍비는 정말 선망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 혹은 너를 내 후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죠. 단순히 이 말만 믿고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맡긴 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칭호도 받기까지 했죠. 이렇게 믿음의 길을 따를 때에 우리에겐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가족도 자신의 직업도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그 3년 동안의 기간에 보여줬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좌절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였어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거기다가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기까지 해요.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 다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힐까봐 도망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3번이나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죠.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변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누구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외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전형적인 육신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는 어떻게 변했나요? 그는 자신의 열정을,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열정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교 여행이 정말 고통스럽고 죽음이 가득했던 그런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주저없이 그 길을 따랐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지역은 오늘날 터키로 본다면 중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목표했던 그 지역은 북부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길을 따라 올라가며 무시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좀 당황스럽고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뭐 놀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러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러 가겠다는 것인데 왜 나를 막으십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 바울에게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내가 계속 나아가고 싶은데 길이 막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멈춰야 하는 경우가 나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멈춰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나요? 어떠한 반응을 하시나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는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떼쓰는 거예요. 요즘은 잘 하지 않는 40일 작정 기도 같은 것을 한다던가 아니면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는 금식 기도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이 길을 꼭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왜 멈췄습니까? 내가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그런 부흥의 영성이었습니다. 부흥사들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치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랬을 때 길을 뚫어주셨다며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나가는데도 또 부르짖고 그렇게 함으로써 목이 닫혀서 걸걸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외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겠다는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10수년을 일하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기분 좋게 집에 가고 있는데 앞서 나가던 자신의 종 하나가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주인 어른을 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본다면 군인 400명을 이끌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야곱은 혼미해져서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자신의 꾀와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그룹을 지어서 순차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그룹이 에서에게 공격을 당한다면 뒤에 있던 그룹들은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렇게 그룹 짓는 것이
재물에만 적용됐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가족들도 똑같이 그룹지어서 나누게 됩니다. 제일 앞에 내세웠던 것이 자신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첫 번째 아내와 그 아이들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 요셉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제일 뒤에 자신이 서는 거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또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화가 났습니다. 이건 쌍양아치 중에 생양아치 아니야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모든 가족들과 제산을 보낸 후에 마지막 날 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으면은 이름도 바뀌게 돼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때 환도뼈, 고관절을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서 평생 절뚝거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껏 뛰어다니던 사람이 이제 앞으로는 원하는 곳에 제대로 가기도 힘든 그런 절뚝거리는 모습, 불구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병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만큼은 기억하시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반대로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싸우거나 부딪히거나 씨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날에는 어디서나 물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살았던 그 수천 년 전에는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가진 사람이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우물을 갖기 위해서 전쟁도 서슴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우물은 그 지역은 광야였기 때문에 수십 개의 우물을 파서 하나만 물이 나와도 성공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 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부러웠던 나머지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아요.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죠. 그곳에서도 물이 나오자 블레셋 사람들은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을 쫓아내요. 그때에도 이삭은 말없이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우물을 파죠. 그 이름이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의 뜻은 넓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은 이 우물을 통해서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며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부자지간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삭은 갈등을 회피하려 했고 야곱은 갈등을 대면하고 갈등과 맞서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성질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여전히 열정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여전히 내성적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성품이 변할지언정 우리의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 뜻은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나바는 관계를 아주 중요시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계속 제가 얘기하듯이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목표를 향해 뛰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성격 차이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나가기 전에 그 둘은 부딪히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바나바의 조카를 데려가는 문제에 있어서 둘은 부딪히게 돼요.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그 문법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 둘의 싸움은 오랜 시간 지속됐고 그리고 아주 격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둘은 갈라서게 돼요. 갈라서서 너는 저쪽, 나는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길을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결코 반대하거나 어느 쪽으로 가라고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와서야 성령님께서는 길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야곱처럼 길을 다시 열어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히자마자 그는 자신이 가던 방향을 바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장 바다와 맞닿아 있는 드로아 지역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야곱처럼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결단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여행을 가던 중에 어떠한 코스가 막혔다면 우리는 아마 바로 다음 코스로 나아가려고 할 거예요.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보인 모습은 어떠한 목적지가 문이 닫았다는 것을 알자마자 전혀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이러한 사실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방향을 돌려서 나아가다가 해변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길이 막혔을 때 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했더라면 이러한 환상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환상은 어떠한 내용이었나요? 얼굴 모르는 어떠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들이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는 마케도니아, 오늘날은 이렇게 쓰는데 이 마케도니아는 오늘날 유럽 지역입니다. 이 유럽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로마의 영향에 의해서 부유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최신 문물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야곱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청하다, 요청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옆에 서서 돕다, 옆에 서서 위로하다, 그리고 소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파라클레오는 내가 위로받기 위해, 도움받기 위해 부르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나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를 옆에 서서 도우시는 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옆에 서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마주하게 될까요? 방금 바울과 같이 누군가 내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그렇게 도움을 요청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던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후임자를 세우고, 그리고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요청에 응하여서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중에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사항이,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과연 성령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한다면 그 길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길일까요? 무엇이든지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바울은 환상을 보고 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기 위해 힘썼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부로 가는 길이 막힌 이상 마게도냐로 가는 방법은 배를 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의 눈앞에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배편 티켓이 떨어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서 배편 티켓을 양보해 주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넘어가기 위해 그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일을 하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계획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정말 이전과는 다른 엄청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저희 아기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가 엄마 품속에서 놀다가 거실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위해 집을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그때 제가 가끔씩 하는 장난이 불 꺼진 중간방에서 숨어서 아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애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제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방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애가 문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때 제가 계속 이름을 부르면 쫄래쫄래 조금씩 몸을 들이밉니다. 그러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면 배시시 웃으면서 몸을 저에게 날려서 안기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두워서 무섭지만 그곳에 아빠가 있고 그리고 자신과 눈이 마주치면 자신을 안아주고 보듬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기는 그 어두움 향해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믿고 그리고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 신뢰하고 그리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이고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또 달리 말하면 나를 얽매는 상황에서 자유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얽맨다라는 것은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러한 것들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본문 앞부분 바울과 디모데의 대화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적으로 길러내는 그러한 후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서신서에서 디모데를 향해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나의 형제다라고 칭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할례를 받으라고 권유합니다.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가서 다른 사도들과 논쟁을 벌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는데 이제 육체의 할례는 필요 없다, 마음의 할례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구원에 전혀 필요가 없으니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외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본질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될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할례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문화적 그런 삶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라고 권유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만, 그 본질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연장선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된 음식을 먹어도 되냐라는 질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시험에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 자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얽매는 것들에 대해 자유해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제가 만일 유치부 설교를 하게 된다면 캠프 같은 때에 뽀로로 옷을 입거나 엘사 분장을 하고 나아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뽀로로는 날지 못하는 펭귄이다 보니 하늘을 날고 싶어 하죠. 그때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엘사의 얼음이 녹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렇게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꺾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도 우리 각 사람에게 달려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또 믿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혹은 듣지도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갈등 없이 주저없이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신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언제나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감에 있어서 나를 얽매는 것들에 대해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에 예민하여져서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성령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앞에서도 나의 고집을 꺾고 성령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들었을 때 갈등 없이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함을 제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였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나아가고자 할 때 그 목표한 것이 더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했던 것을 너무나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남을 돕기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혼자 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세우고 남에게 위로하여 주고 함께 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똑같이 앞을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함께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실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밝은 빛으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얽매는 수많은 상황들과 우리의 감정들과 많은 관계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만져주심으로써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 우리가 자유함으로써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부르심의 본질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써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디디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성광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꺾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여 나를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훈련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